자,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제소망교회가 4월 14일, 올해 4월 14일 날 한 2년 3개월 동안 건축하면서 한 1년이면 지을 수 있는 것을 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마음은 두 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건축 잘 마치고 준공을 맡게 한 것이 4월 14일이었습니다. 한 5, 6개월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이렇게 전체의 연합회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저희 교회에서 세미나 갖게 된 게 무한 영광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임원회들에게 또 우리 평택 북부지역 연합회의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요. 무엇보다 오늘 강사님을 제가 소개해서 감개무량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진용식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된 것은 한 30여 년 되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성경을 잘 모르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진용식 목사님을 만나 뵙고 복음의 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아주 심도 깊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많이 제가 훈련을 받고 이단을 대체하는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스승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건축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이 연합회 모임인데 강사님을 모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진용신 목사님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안식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전도사님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복음을 깨닫고 전혀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과감하게 안식교 목회하는 데서 탈퇴해서 이제 개신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워낙 탁월하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셨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회를 여러 군데에서 하셨는데 아주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에 대한 정확한 잘못된 부분들을 갈파하시고 또 이단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증가할 때마다 그들이 회심하고 탈퇴하는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하신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봉담의 종교보좌를 크게 받으셔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되고 입당할 예정입니다. 한 1200석 정도 맘모스 큰 교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교인들이 꽤 많으신데 한 60-70%가 이단에서 온 개종자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처럼 목사님 교회는 이단들을 완전히 개종시키는 그런 어떤 모델 케이스가 되는 귀하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하신 목사님이 이제 이단 대책 세미나에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증가할 때 확실하게 이단을 잡는 그 비법을 터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현재 상록교회, 봉담 상록교회를 지금 심호하고 계시고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 협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전에 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이단 대책 위원장으로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월간 현대 종교 편집위원이시고 이단 3당사 교육원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기대하시고 마음 활짝 열어놓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진용신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특히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특별 작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 교회에서는 몰라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신천지 대처법, 옛날의 대처법이 아니에요. 언제 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지금 우리가 이거 시급히 필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 신천지 대처법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자,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이만희가 방송에 나왔던 모습 사진입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이제 한국교회 아니면 평택 북부 교회 연합회가 딱 맞짱 뜨고 싸우는 상대가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신천지. 그럼 신천지하고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 신천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치느냐면요,
걔네들은 우리를 잘 아는데 우리는 걔네들을 몰라요. 이게 지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 홍정부라고 하는 그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 있다가 개종원회가 하나 있는데, 야,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신천지가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여기 평택에 여기 신천지 있죠. 그러면 평택 신천지가 있으면 여기 그 신천지의 그 홍정부 담당하는 애가 이 평택에 있는 자기 관할에 있는 전체 교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딱 갖고 있어요. 요거를 딱 클릭을 하면 전체 교회가, 평택 교회가 다 뜨는 거예요. 근데 그 평택 교회 중에서 어느 한 교회를 딱 클릭했어요. 예를 들면 국제소망교회 딱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부터 전 성도가 딱 사진이 뜬대요. 그럼 담임 목사님 딱 클릭했다. 그러면 이분이 신학교를 어떻게 했고 목회는 어떻게 하고 다 떠요. 그리고 어느 성도 하나를 딱 클릭을 하면 이 성도가 현재 상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 중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면 시험에 들었다든지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사업이 막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신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딱 해가지고 딱 미혹을 하니까 백발백중 넘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걔네들이 우리 교인들을 관리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 성도들 상황을 아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추수꾼이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거기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천지가 뭐 특별한 교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일교 교리 갖고 하는 거예요. 통일교 교리의 70%가 신천지 똑같습니다. 아니, 80%가 똑같아요. 하여튼 거의 모든 교리가 똑같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통일교가 달랐던 게 뭐냐면 교회를 공략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요. 신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처가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신천지. 그럼 신천지를 아는데 뭐부터 알아야 되냐? 신천지 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신천지가 우리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신천지 교리가 뭐다 이렇게 딱 집어서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당하겠어요? 걔네들은요, 내가 얼마나 놀랬냐면 이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추수꾼 훈련을 시키는데 한참 그 제자 훈련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게 유명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다 읽고 독파를 해가지고 그걸 강의를 해요. 그리고 부산 풍성한 교회 두 날개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가서 다 그거 사람 보내가지고 훈련 받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유명한 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어요. 쫓기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국제소망교회 목사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여기 이 북부 지역에 신천지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신천지가 여기 신도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얘네들은요, 교회가 몇 개, 신도가 얼마 딱 알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대처하느냐, 이건 연구 과제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많은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우선 신천지에서 신천지 애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신천지 교리는 월화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배우는 게 신천지 교리예요. 얼마 동안? 6개월. 그런데 제가 오늘 10분 내로 6개월 동안 배우는 교리를 요약해서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분도 안 좋아하시네? 얼마 동안에? 10분 동안에 6개월 동안 배우는 교리를 정리 요약해서 알려드린다니까요. 신천지 다니는 애들도 깜짝 놀래요. 자기들 걸 정리해서 알려주니까. 자, 신천지 교리.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뭐냐?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는요, 3가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몇 가지? 3가지. 이 3가지 핵심 교리를 알면 신천지 교리가 뭔지 딱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들도 이 3가지 교리를 딱 외우시면 돼요. 그럼 신천지 교리를 다 아는 거예요. 자, 우선 1번,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천신지 교리. 신천지의 첫 번째 교리는 신천신지 교리라고 합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은 땅에서 이루어진다.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그렇다면 이 세상 어디엔가 천국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천국 주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천국 주소를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관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국 주소, 천국이 어디가 있냐? 신천지 교리로 하면 천국은 대한민국에 있다. 어디 있다고요? 대한민국. 그래서 신천지 애들은 뭐 배우는지 아세요? 영어 배울 필요 없다. 천국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어가 세계 공통어가 된다. 그리고 한국에 천국이 있으면 세계 사람들이 천국 오려고 비행기를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커야 돼? 공항이 커야죠. 그래서 세계 최대의 공항으로 인천공항을 만들었다. 신천지들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럼 한국 어디에가 천국이 있냐? 어디 있냐면요, 경기도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예, 여러분 사는 경기도가 천국이 있는 곳인지는 몰랐죠?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에 1984년 3월 14일 날 1984년 3월 14일 날, 이건 신천지 애들은 다 외우는 날짜예요. 1984년 3월 14일 날 교주 이만희가 과천에다가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은 그날이 천국을 만들었다 해서 서기 2023년 이런 것도 안 써요. 신천기 84년 3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신천기 1년, 2년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한 몇 년 됐지? 신천지 한 38년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신천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이 생겼어요. 그때 이만희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뭐냐? 이제 이 교리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리가 여호와의 증인 교리입니다. 무슨 교리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에 천국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만든 천국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왕국. 여호와 증인은요, 미국산이거든요. 근데 미제니까 미국식으로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만희는 국산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신천지라고 그래요. 천국을 다른 말로 신천지. 신천지란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자기네들 단체가 천국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미혹돼서 거기 들어가잖아요.
신천지가 신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천국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요.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은 다 어디 갔다고 생각해요? 천국 갔다고 생각해요. 이따가 우리 이제 여기 유명한 자매가 왔어요. TV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한 신천지 있다가 나온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우리 상담소에서 상담할 때 천국이 어디야? 신천지요. 딱 그렇게 대답하는 거야. 이 신천지 애들은요, 천국이 어디냐? 신천지가 천국이다. 딱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는지 그게 바로 미혹된 거예요. 자, 거기가 천국일까요, 정말로? 근데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어요, 천국이라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 말대로 거기가 신천지라고 합시다. 새 땅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온 사람은 어디 온 거예요? 천국에 들어온 거죠. 그럼 천국에 들어왔으면 죽는 게 맞아요? 안 죽는 게 맞아요? 안 죽는 게 맞죠. 그래서 신천지 두 번째 교리가 있어요. 그 두 번째 교리가 뭐냐면요, 육체 영생 교리. 무슨 교리? 육체 영생 교리. 그러니까 신천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 사람은 안 죽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 사람은 뭘 믿냐면요, 신천지에 왔죠? 그러면 천국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거죠. 안 죽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은요, 100살도 못 살고 죽는데 신천지 사람은 100살, 200살, 300살, 400살, 500살, 1000살이 기본이래.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보니까 신천지에 들어가면 막 200살, 300살 살고 있어. 안 죽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요, 모든 종교가 다 신천지로 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가면 안 죽는데 누가 죽고 싶겠어요? 우리 나이 많으신 여기 어른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 은퇴하고 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안 죽어. 그래서 신천지에서 하는 게 뭐냐면요, 신천지가 세계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통일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신천지로 다 간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안 죽으니까. 그래서 그 신천지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신천지로 모이는 걸로 생각해서 만국통일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무슨 교리? 만국통일. 자, 그런데 여기다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신천지로 온 세계가 통일하고 다 모이게 되는데, 그때 신천지에서는 미리 14만 4천 명을 골라 뽑아요. 몇 명?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뭐냐? 안 죽고 영생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중에 14만 4천을 골라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특권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권을 준다. 뭘 준다? 제사장.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돼서 왕 노릇을 해요.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왕들이 돼. 전 세계 대통령을 다 하는 거야. 몇 명한테? 그럼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실적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 실적. 그럼 그 실적이 뭐냐? 첫째가 전도. 그 다음에 출석, 헌금, 뭐 이런 걸 실제로. 그러니까 신천지 애들은 이 실적이 중요하니까 교회 예배 참석에도 전부 이게 지금 요즘은 전자로 그게 체크를 다 한대요. 몇 번 결석을 몇 번 했고, 출석을 몇 번 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전도를 했고 못 했고, 이게 다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 다시 말하면 여기에 실적에 차오르면 그때 14만 4천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 신천지의 모든 신도들은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인생 최대의 꿈이 14만 4천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인생 최대의 꿈은 뭐가 된다? 14만 4천 된 거예요. 14만 4천 되기 위해서 우리 신천지 간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완전히 거기다가 직장이고 학교고 다 그만두고 거기다가 완전 올인하거든요. 왜? 목표가 뭐예요? 14만 4천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남의 교회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추수꾼 노릇하고 이 사람들 월급 받나?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뭘 주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냐? 아무것도 안 줘요. 14만 4천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그거 하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대구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아들 의사 만들려고 아버지가 과수원해가지고 그 아들을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 때 딱 와보니까 아들 명단에 아들 이름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장로님인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버지, 나 의사 포기했습니다. 의사를 포기하다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14만 4천 되는 게 중요하지. 의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의사 필요 없어요. 14만 4천 되면요 어떻게 되냐? 대개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그분 모화를 가지고 와서 돈보따리를 들고 와서 제사장님 하면서 바친다는 거야. 그리고 영생하면서 다스리고 살아요. 뭐 하면서? 그러니 세상에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학교가 무슨 필요가 있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요게 신천지예요. 자, 우리 신천지 핵심 교리 3가지 다시 한번. 첫째, 뭐였어요? 신천지 교리. 두 번째, 육체형성 교리. 세 번째, 14만 4천 교리. 요게 신천지 핵심 교리입니다. 요거 6개월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만에 신천지에 공부한 사람은 14만 4천 되려고 정신이 뿅 가가지고 거기다가 완전 바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말이죠. 정말 안 죽을까? 그 사람들은 정말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근데 안 죽을까요 정말로? 그동안에 죽은 사람 많아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하냐? 신천지에서 죽는 사람이 제일 억울해요. 남 보기는 그랬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해버린 거니까 그냥 문상도 안 가요. 이게 신천지에 죽으면 개죽음이야. 왜?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누구냐면 이 말이 맞다면 누가 죽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는 영생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가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뭘로 보면 아냐면요 늙는 걸 보면 알아요. 뭐 보면 알아요? 안 죽으려면 늙지를 말아야 하잖아요. 그래 늙어가. 지금 93세야. 병원에 가지고 죽을 겁이 많이 넘겼어요. 신도들은 모르지요. 이만희의 늙은 모습들입니다. 이게 잘 안 되네. 자, 내가 예언하는데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만희 교리하고 비슷한 교리를 가르쳤다. 이만희가 어디서 이 교리를 배웠냐면 박태선한테 배운 거죠. 박태선도 육체형된 교리예요. 안 죽는다고 막 큰 소리 치다가 박태선은 폐결핵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박태선이 이만희가 지금 신천지가 30만이었는데 박태선 때는 얼마나 신도가 많이 모였냐면요 100만 명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박태선 죽고 났는데 그 신도들 다 없어졌어요. 100만 명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안 죽는다고 해도 죽어버리니까. 박태선 죽고 나서 지금 그 남은 가지고 있던 재산이 1조 2천억입니다. 돈만 남았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부인이 30명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천지 제가 핵심 교리 3가지 말씀드렸어요. 무슨 교리? 핵심 교리. 근데 이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핵심 교리를 처음에 만난 사람한테 가르치지 않아요. 그걸 가르치면 누가 믿겠어요? 우리 교인들 만나갖고 야, 천국이 과천에 있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구만.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너 신천지 가면 육체가 영생해, 안 죽고 살아.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핵심 교리를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누구든지 믿을 만하게 가르쳐요. 그런 내용만 가르쳐.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 뒤에 부분에 가르치는 교리가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다르리 끝단, 그런 거죠. 어떤 이단이든지 자기네 핵심 교리를 먼저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앞에 처음에 만났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르치는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혹의 교리 그럽니다. 무슨 교리? 미혹의 교리. 무슨 교리? 네, 미혹의 교리를 알아놔야 돼요. 미혹의 교리를 알아야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만이교회 무슨 교? 왜 신천지를 만이교라고 하느냐? 신천지는 지네들이 붙인 이름이고 우리는 만이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만희를 뭐라고 부르냐면 만이왕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왕? 예, 그 찬송가에 나와요. 만이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만이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앞으로 만이교라고 불러주세요. 신천지 사람들 들으면 딱 알아요. 무슨 교? 만이교. 자,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미혹의 교리 3가지. 무슨 교리? 미혹의 교리. 대부분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요거. 시작. 비유풀이. 무슨 풀이? 비유풀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문자대로 풀지 않고 비유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풀이를 시작할 때는 항상 어떤 이단이든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을 해요. 무슨 비유? 통일교도 또 무슨 박태선도 다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하는데 얘네들도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맨 처음에 이거 배우면 그냥 호쏙 빠져버려요. 시반 나무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시반 나무새. 자, 시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밭은 마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해서 못 알아들었나? 자, 한번 시반 나무새 시작. 시반 나무새. 근데 시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마음은 밭은 마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새가 나무에 앉았다. 그러면 사람한테 영이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이단에 가가지고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재밌거든요. 아, 시가 말씀이구나. 뭐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맛이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비유풀이를 하는데 이 얘네들이 하는 비유풀이는요, 바른 비유풀이가 아니라 잘못된 비유풀이입니다. 이 성경의 비유는요, 이렇게 문장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답을 주는, 예를 들면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면 거룩한 건 뭐고 개는 뭐고 진주는 뭐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의 비유풀이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어 중심 해석. 무슨 해석? 단어 중심 해석.
근데 이거를 안 들어봤던 교인들은 가서 들으면 쏙 빠져버려요. 아니 목사님도 빠지더라니까. 이 비유풀이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가르치면요, 비유풀이를 모든 이단이 비유풀이를 가르칩니다. 처음에 만나면 정명석 비유풀이, 문선명 비유풀이, 박태선 비유풀이, 신천지 비유풀이, 다 똑같이 비유풀이를 가르치는데 왜 그러면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비유풀이를 가르치냐? 비유풀이를 계속 가르치고 가서 배우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대요. 첫째는 바보가 된대요. 뭐가 돼요? 바보.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해석을 못해요.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항상 요건 뭐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문장을 해석을 못해. 대학을 나온 사람도 해석을 못해. 그래서 뭐가 된다? 바보가 된다. 두 번째는요, 노예가 됩니다. 뭐가 돼요? 노예. 좀 시간이 가도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정명석 재임에도 정명석이 있었죠. 정명석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정명석 신도들을 성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정명석 신도들을 성관계를 했는데 그 성관계한 대상들이 누구냐면 전부 대학생들이에요. 대학교 2학년만 넘으면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근데 그 학생들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여자 학교 중에 서울에 2대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그 똑똑한 애들이 왜 그런 데 넘어가서 막 교주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면 미치냐? 비유풀이 때문에 그래요. 무슨 풀이? 비유풀이 때문에. 왜 그런지 그 비유풀이, 얘네들이 가르치는 비유풀이 한번 알려드릴까요? 이것도 써먹으면 안 됩니다. 자, 나무는 사람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나무가 뭐다? 사람.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무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뭐냐? 어떤 사람이냐? 에덴 동산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래가지고 생명나무는 아담, 선악나무는 하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요거 교회에서 못 들었다가 가서 들으면 그냥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이 왔다. 요걸 어떻게 가르치냐? 하와는 선악나무.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 선악과는 여자의 성기다. 그걸 따먹었다는 말이냐? 따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관계한 거를 따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자를 따먹었다 그런 말을 쓴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은 영감의 민족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것이 뭐냐면 통일교 그다음에 정명석의 타락론이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통해서 타락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론이라는 겁니다. 무슨 론? 사랑론은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고 사랑론은 생명과를 얘기해요. 생명과를 따먹어야 영생을 얻잖아요. 그죠? 그럼 생명과를 알아야죠. 생명과는 뭐냐? 생명과는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생명나무야. 나무는 사람이니까. 그럼 생명과가 뭐냐? 생명과는 아담한테 달린 거. 따먹는 게 뭐냐? 성관계하는 거. 그럼 아담하고 성관계를 해야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게 비유풀이에요. 근데 아담 없잖아요 지금 아담. 그래서 나오는 게 시대급 생명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급? 시대급.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아담. 소림 때 생명나무는 예수. 지금의 생명나무는 누굴까요? 그러면 만약에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명수 다 먹어야죠. 그러면 보세요. 요거를요, 이 교리를요, 그냥 공개적으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 여자들 중에서 특별히 합격한 여자들만 찾아서
이 교리를 가르쳐요.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키가 168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미인이어야 돼요. 이 자리에는 생명과를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요. 처음에 이제 선택을 받고 공부를 하면 막 여자들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린대요. 어떤 성경책을 하냐?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걸 거기다가 붙여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어디서 오냐? 비유풀이에서. 자, 다시 한번 비유풀이를 가르치면 첫째 뭐가 되고? 바보가 되고, 두 번째 뭐가 되고? 노예가 되고. 비유풀이만 가르치면요, 옷을 벗길 수도 있고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주들이 비유풀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자, 그래서 자기네들 핵심 교리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비유풀이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자, 비유풀이는 미혹의 교리 첫 단계. 자, 두 번째, 미혹의 교리 두 번째 교리, 짝풀이. 무슨 풀이? 비유풀이. 그 다음에 무슨 풀이? 짝풀이. 성경 말씀은 짝이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위를 명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성경 말씀은 다 뭐가 있다? 짝이 있다. 짝과 짝을 찾아서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짝과 짝을 찾아서 맞추려고 하니까 맞추는 걸 하니까 단어를 아주 왜곡시키는 것은 비유풀이고 문장 자체를 왜곡시켜버리는 게 짝풀이에요. 아무 상관도 없는 해석을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할 때 개라는 말이 나와요. 개가 뭐냐? 개가 뭐죠? 혹시 개가 뭔지 아세요? 아니 몰라요? 개가 뭐냐면요, 개요. 근데 얘네들은 개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걸 다 읽어줍니다.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래서 목사가 개다 이렇게 배워요. 이걸 짝풀이라고 그래요. 무슨 풀이? 자기들 교리를 마음대로 만들어내기에 아주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짝풀이를 합니다. 비유풀이하고 짝풀이 배웠으면 거의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실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실상. 특별히 계시록에 대해서 실상이라는 것을 교리를 가르칩니다. 계시록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신천지에서 이루어진 거야. 자기들 단체에서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게 전부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건 애언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실상을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미쳐버립니다. 실성해요. 요한계시록의 실상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계시록에 나오는 거 하나하나다가 다 이름을 줘요. 예를 들면 딱딱 이름이 있어요. 음녀가 누구냐? 박성환. 멸망자가 누구냐? 오평호. 이렇게 이름을 딱딱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렇게 맞아가냐? 이걸 보고 실상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비유풀이. 두 번째, 짝풀이. 세 번째, 실상. 혹시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비유풀이를 가르친다든가 짝풀이를 가르친다든가 실상을 얘기하면 신천지인지 아시면 됩니다. 이때 이 공부를 할 때는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 자, 그 다음, 자, 교주 이만희 신격화 교리. 모든 이단들은요 교주를 신격화하는 교리가 있어요. 특히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좋은 것 모든 게 다 이만희로 해석을 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공부를 하면 이만희에 대해서 35가지를 배웁니다. 몇 가지? 그래서 신천지 해석은 간단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좋은 거 있죠, 좋은 거. 이건 무조건 다 이만희로 풀면 다 해석이 돼요. 생명나무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좋은 거는 다 이만희예요. 거기 계시록에 신부가 나오죠, 신부. 신부가 누굴까요? 이만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만희라고만 대답하면 다 맞다니까요. 새 예루살렘을 이 재보는 금갈대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만희. 백마탄자가 누굴까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35가지를 가르치는데 여기서 그냥 빠져버립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35가지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 이긴 자. 뭐라고요? 이긴 자. 이긴 자라고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긴 자라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이만희로 해석을 하니까 이만희를 이 신천지 신도는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이긴 자. 이긴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이만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긴 자가 되면요, 이긴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하나님 보좌에 앉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까지 믿습니다. 두 번째,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그 보혜사가 이만희인지는 몰랐었죠.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보내주겠다는 그 보혜사가 바로 나다 하고 나타난 교주들이 한 40명 돼요. 김보혜사, 이보혜사, 박보혜사 다 있어요.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딱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책에는 저자 이름을 쓸 때 보혜사 이만희 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구원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배웁니까? 교회하고 이단하고 다른 게 있어요. 신천지는요, 이만희를 계속 배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다가 신천지에 가면 구원자를 바꿔요. 누구로? 이만희로. 야, 난 좀 기가 막. 합동측 목사님인데, 대전 남노회 목사님인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노예로 오니까 면직했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진용식 목사한테 가서 공부하고 오시오.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얘기를 했어. 보니까 총신 나온 합동측 목사야. 그래서 신천지 가서 3년이나 있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신천지 가서 할 때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믿었어? 그랬더니 그랬대. 그럼 이만희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까? 불렀대. 와,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 당신이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막 뭐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그때 공부할 때는 딱 맞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구원자를 바꿉니까? 우리 교회에서 집사장로 권사하던 사람이 신천지 가서 지금 구원자를 바꿨어요. 누구로? 이만희로. 참 말이 됩니까? 우리 저 서울에 어떤 장로님 딸이야. 서울대학교 학생이야. 학교에서 빠졌어. 왔길래 내가, 야, 예수님이 구원자지 어떻게 이만희가 구원자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예수님은 저 시대의 구원자, 이만희는 이 시대의 구원자. 우리 저 상담소에 간사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신천지 3년 있다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상담받으러 왔는데 사도행전 4장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성경글을 당신이 읽어봐. 자기가 성경을 큰 소리로 읽더니 혼자 이러는 거야. 내가 미쳤었나 봐.
신천지가 뭐냐면 구원자 바꾸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뭐 장로님, 권사님 뭐 하다가 거기 가서 구원자가 딱 바꿔져 갖고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예요. 이 시대의 구원자. 재림주. 이만희가 재림주라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와요. 구름을 비유로. 비유가 뭐냐? 구름은 영이다. 그래서 영이 이만희한테,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한테 쏙 들어갔어. 이게 재림이야.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은 이만희를 보면 저 속에 예수님의 영이 들었다 이렇게 믿어요. 신천지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과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어떻게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맞습니까? 근데 신천지는 신앙 고백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이긴 자가 이만이거든요. 이긴 자가 곧 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신천지 적어도 신천지 교리만 미리 알고 있어도 안 빠져요. 모르고 있다가 빠지는 거예요. 모르고. 이런 교리 가르치는지 몰랐잖아요. 자, 오늘 여기에 신천지 추수꾼, 신천지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 혹시 있을 줄 몰라요. 잘 들으세요. 신천지가 뭔지 내가 오늘 똑바로 보여주겠어요. 이거 잘 보면 개종합니다. 야, 왜 미혹되지 말아야 하는가? 절대 신천지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뭘 받아요? 저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건 너무나 큰 비극이에요. 반대로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복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병원에 가서 누워봐야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복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는 게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저는 거의 매일 만나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 너무너무 비참해요. 이단에 빠지면요, 저주를 받아요. 나 이단에 빠져가지고 부자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런 사람 못 봤어. 가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파멸입니다.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인생 바치고.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게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 뭐가 다른 복음이냐? 이단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그럼 진짜 복음이 뭐냐? 여기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가 사도들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거 이제 지금부터 정신 차려요. 혹시 졸리는 분 있으면 지금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단이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망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주위에 사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라고 미혹을 한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을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냐?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우상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혹을 하니까 거기 넘어가서 하는 짓이 뭐냐? 신천지나 뭐 안상홍, 정명 가서 하는 짓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상 숭배자가 누구냐? 신천지입니다. 정명석입니다. 안상홍입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오늘 여기 신천지 혹시 신도가 왔다면 똑똑히 눈을 뜨고 보세요. 신천지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지. 내가 신천지 우상 숭배하는 증거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뭐 하는 집단이다? 우상 숭배 집단이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가 뭐냐?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숭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숭배, 우리로 말하면 예배, 똑같은 말이에요. 숭배, 그 다음에 예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 예배를 드리면 그게 우상 숭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아닌데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우상 숭배예요. 자, 우리 예배 드리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건요, 찬송이에요. 뭐라고요?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는 찬송 받으실 자 이렇게 부르죠. 뭐 받으실 자? 찬송은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아닌 것을 찬송한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닌 것한테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그런데 이단에 가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예배, 찬송, 기도 다 우상한테 드립니다. 동일고 신도들이 문선명 사진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정명석 신도들이 정명석 사진 걸어놓고 거기다가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 교주 이만희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는 말은 함부로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자, 나의 주님, 주인이 되시는 구원자에게만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만희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만희에게 찬송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상 숭배하는 신천지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우상 숭배 찬송가. 여러분, 신천지가요 2011년도에 이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이전까지는 자기네들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같이 불렀어요. 근데 2011년도에 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우리하고 찬송이 뭐하니까? 다르니까. 자, 그럼 이 찬송가에 어떤 찬송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요거 신천지 찬송가 2장입니다. 다감사해라는 찬송이에요. 신천지 애들은 이 찬송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다감사해 주 하나님, 다감사해 주 예수님, 다감사해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이긴 자가 누구라고 그래서 신천지 누구라고 배워요? 이만희를 영원토록 뭐한다? 찬송해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걸 왜 찬송합니까? 아까 그 글자가 안 보일 것 같아서 큰 글씨로 서비스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찬송가 보입니까? 글씨 보입니까? 여기 보여요? 맑은 물과 고든 길이 펼쳐진 곳 약속의 땅 청도 마을. 청도가 어디냐면 이만희 고향이에요.
경상도 청도,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진원지였던 청도. 근데 이 찬송가에 나와요. 청도마을 비슬산 약속의 왕 오시었다. 무슨 왕? 약속의 왕. 온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아. 무슨 왕? 만이왕이 누굴까요?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제가요 이 찬송가가 나왔길래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걸 기독교 방송에 갖고 와서 방송을 했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우상숭배하는 애들이다. 그랬더니 만이왕이라는 말이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바꿨더라고. 온천하 만민들아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이왕께 기쁨으로 이게 뭐 이렇게 했는데 만이왕이라는 걸 살짝 바꿔서 이렇게 고쳤더라고. 여기만 평화의 왕.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청도마을 비슬산에 했으니까 이게 바로 누구라는 게 딱 나타나요? 이만희를 찬송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작자들이 바로 신천지의 우상숭배자예요. 이거는요 찬송가가 나오기 전에 신천지 찬양단이 부르는 찬양곡이에요. 요거 찬양대원이 과천 요한지파 찬양대원이 개종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건데 이걸 보니까 또 기가 막히더라고.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이라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이만희님이라고. 이만희를 넣어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긴 자는 나에게 주요. 이만희를 뭐라고 불러요? 주.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거 베드로의 신앙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걸 여기 얘네들은 누구한테 해요? 이만희한테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뭔지 지금 좀 느껴져요? 이게 신천지예요. 오른손 높이 들고 하늘아버지께 경배하는 시온산의 어린 양 나의 주님 이긴 자 이만희님. 정말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작은 몸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는 오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노래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이만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편에 있는 건데 이만희한테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오직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주님 나의 작은 입과 작은 몸을 통한 경배를 받으옵소서. 이만희한테 뭐 받으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지금 누구한테 얘네들은 드리고 있어요? 이만희한테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천하에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이긴 자 이만희니까 이만희한테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이게 신천지의 본질이에요. 신천지는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신천지의 성도들을 못 가게 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니까. 우상 숭배니까. 우상 숭배자고는요 성경에 사귀지도 말라. 뭐 하지도 말라? 신천지 사람들은 사귀어도 안 돼요. 자, 근데 실제로 이만희 평화의 궁이라고 하는 걸 가평에다 지어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코로나 때 공개가 됐어요. 밀랍 인형이에요. 우상 만들어놨죠? 이만희가 금띠를 띠고 지금 흰돌을 들고 저울까지 들고 있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혹시 신천지가 있다면 똑똑히 보세요.
신천지의 그 교리를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신천지는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냐? 이 미혹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원치 않으면 끝낼 수도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뭘 통해서? 성경 공부. 우리가 이단을 두 가지로 나눠요. 미혹하는 방법에 의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보여주는 이단, 또 하나는 가르치는 이단 그럽니다. 보여주는 이단과 가르치는 이단. 보여주는 이단은 뭐냐면 표적과 기적 이런 거, 신비한 무슨 체험 이런 걸 보여줘서 미혹하는 게 보여주는 이단이에요. 가르치는 이단은 성경 공부시켜서 미혹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무슨 이단이에요? 성경 공부시켜서 미혹하는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 이단 세미나를 제가 다니면서 계속 강조한 게 성경 공부 조심하라. 교회 밖에 가서는 성경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이게 성경 공부를 쉽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유도하는 방법. 거짓 연기에 모략으로 접근한다. 뭘로 접근해요? 모략. 모략 거짓말이라는 뜻인데, 신천지가 와서 자기들 신천지라고 말하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신대원 학생증까지 만들어서 갖고 다녀요. 이렇게 작전을 써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등치기 작전을. 우리 사기꾼들이 등쳐먹는다 그러거든요. 얘네들이 등치기 작전이라고 그래요. 등치기 작전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미혹하기 전에 이 사람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미행을 해요. 그래서 직장은 어디고 취미는 무엇이고 혈액형까지 다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딱 돼가지고 이 지식을 딱 가진 다음에 이 사람을 딱 나타나요. 나타나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온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등을 치면 가슴이 울린다. 이게 신천지야. 꿈모략을 사용한다. 무슨 모략?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집사님, 내 어젯밤에 집사님 꿈 꿨어. 이렇게. 보통 꿈 얘기를 한 30개씩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람한테 맞는 꿈 얘기를 딱 해줍니다. 그럼 쏙 빠져요. 혹시 여러분 그동안에 누가 나한테 꿈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신천지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꿈모략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꿈모략. 세미나 상담. 좋은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참석하자. 심지어는 심리 상담. 이런 거 한번 받아보자. 내가 연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을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위장교회. 이제 교회 일반이 그 성경을 하지 안 가니까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층 마크까지 딱 붙여가지고 신천지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위장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170개가 있습니다. 평택에도 있을까요? 있어요. 자, 코로나 이후에 미혹하는 방법이 새롭게 개발된 게 있습니다. 이걸 지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이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튜브 강의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자, 보세요.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건데, 코로나 전보다 코로나 후에 더 미혹하기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왜 쉬워졌나? 코로나 전에는요, 사람을 시간을 정해서 만나야 되고 공부하는 데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자기 집에서 영상만 보게 하면 되거든요. 시간도 구애받지 않아요. 너 시간이 있을 때 이거 꼭 봐. 유튜브 주소만 딱 보내줘요.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유튜브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인들을 통해서 접근한다.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가족 이런 사람을 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여전히 모략전도를 사용해요. 지금도 그렇게 모략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전도도 병행합니다. 요즘 보면요, 내놓고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아, 신천지가 요즘은 막 내놓고 하네? 그럼 안 내놓고 하는 거 옛날 방법을 없앴냐? 안 없앴어요. 똑같이 하면서 내놓고 하는 거예요. 경계심을 줄이기 위해서. 자, 여기 보입니까? 이게 지금 대학생들을 미혹하는 그 신천지 전도지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아무 신천지 냄새가 안 나게 딱 하는 거죠. 자, 당신이 연애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이 청년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가지고 4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그 줌 주소만 알려주고 내가 연애에 실패했던 이유, 왜 그 사람을 항상 연애에 성공할까?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 전혀 신천지인지 모르게 호기심 있는 것 때문에 탁 해가지고 보내주면 청년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나부터도 보겠는데. 보면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자, 여기 나 사용 설명서 about me. 나도 몰랐던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것도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이래가지고 이거 강연 후 성향검사 시간이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 이제 요거 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요. 내가 보내준 너 봤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더 전도가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아예 이렇게 오픈전도도 합니다. 집화장님 세미나, 연애 상담 세미나, 자기개발 세미나, 인식 개선 세미나, 뭐 청년 종교 세미나 이런 거 전부 신천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천지 전도 전략 하나를 소개합니다. 잘 보세요. 이거 뭐냐면 찾기 그랬죠? 뭐라고요? 찾기, 사람을 찾아요. 두 번째, 줌으로 만나. 줌으로. 근데 세 번째, 합자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합자. 합자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합자.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전략인데 합자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합자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합자가 뭘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혹시 아시는 분? 합자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예. 혹시 이거를 대답했다면 그 사람 신천지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합자가 뭐냐면요. 이 합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합당한 자를 줄인 거예요. 뭐를 줄인 거라고요? 합당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줌까지 만나서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신천지로 직접 그런 이제 공부를 시키기 전에 합자를 해요. 합자가 뭐냐면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게 합당한 자인지 검사를 맡아서 집화장까지 사인을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헌금 생활도 안 한다. 그러면 같아요. 아주 신실하게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아주 이런 사람만 공부를 시키지. 교회에서도 시원찮게 공부하는 사람, 주일날 빠지고 그런 사람 안 한다니까요. 어디에서 떨어지냐? 합자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굴 데려가냐? 똘똘한 사람만 데려가요. 예? 열심히 있고 헌금 잘하고 교회 충성하고 이런 사람만 데려간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이 합자에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내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합자를 하니까. 그리고 섭외 등록시키고 복음방 등록시키고 센터 이런 식으로 순서로 나간다는 거야. 이게 뭐냐? 신천지 유튜브 화면입니다.
신천지에서 강의하는 유튜브 화면인데 여기 신천지 냄새 나요, 안 나요? 창세기와 계시록의 스토리 한자를 성경을 한자로 공부를 한다 이거야. 신천지는 뭐지? 아무 말도 없고 그렇게 저렇게 하니까 호기심이 생기면 클릭하면 이제 빠지는 거죠. 유튜브에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 가는 거 가까울 끈자가 어떻고 막 해가지고 성경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송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걸 많이 한다. 요거는 이제 내놓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온라인 말씀 대성회.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2021년 12월 달에 수료식을 했는데요. 수료식이란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 공부를 시켜가지고 넘어가는 사람의 숫자예요. 근데 2021년도는 사실 우리가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때잖아요. 신천지 예배 못 드리고. 그런데도 얼마가 넘어갔는지. 자, 보세요. 총 18,838명. 아니, 코로나 이전에 자유롭게 할 때도 2만 명인데 똑같잖아요. 그 어려울 때도 하나도 안 줄었어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미혹되지 않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단하십니다. 한 분도 안 졸고 잘 들으시네요.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삼가라.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미혹돼요. 그 가르치는 이단,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구원파, 신천지, 우리나라의 이단의 거의 70%가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그냥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성경 공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했는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않는 방법 하나 있어요. 성경 공부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갈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신천지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까지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결심을 해야 돼.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성경 공부는 우리 목사님한테만 한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요즘 말이야 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갔던 분인데 선교사님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은혜가 돼. 같이 갈까? 이러거든. 그 다 신천지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 공부는 어디서? 우리 교회에서만. 근데 혹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치는 사람이 어디 성경 공부를 소개를 해. 뭐 성경 공부를 소개하거나 같이 가자고 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런 사람이 신천지 초수꾼입니다. 초수꾼은요 다른 거로 온 게 아니라 교회 같이 다니면서 사귀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초수꾼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하냐? 즉시 신고해야 돼. 뭐 해야 돼? 신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추수꾼 신고 그럽니다. 무슨 신고? 추수꾼 신고를 어디다가 하냐? 평택경찰서 정보과에다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한테 딱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간첩 신고는 123. 추수꾼 신고는 목사님한테.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강의를 들으면서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그렇게 돼도 그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하여튼 성경 공부를 안내하거나 소개하거나 같이 가자고 권유하거나 이거 다 신천지예요. 대부분 이 추수꾼 신고로 추수꾼이 잡힙니다.
여러분 신고하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신고하시겠어요?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영상 강의 소개를 주의해야 한다. 무슨 강의? 예, 요즘은요 핸드폰에다가 그 영상 강의하는 주소 무슨 뭐 이렇게 주소만 보내면 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데 영상 강의를 절대 함부로 클릭하지 말고 함부로 보지 마세요. 대부분 이단의 미혹, 이걸로 미혹됩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 자, 이거 보세요. 유튜브를 이단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 단체 이름을 안 밝히고 있어요. 그래,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보는 거야. 지금요 안식교 하시죠? 안식교가 최근 들어서 거의 소멸 상태입니다. 안식교가요 지금 거의 한 50%가 줄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줄어들던 안식교가 갑자기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튜브 채널을 한 12개쯤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계속 설교를 보내는데 그 설교 보낼 때 잘하는 사람 거 보낼까요? 시원찮은 사람 거 보낼까요? 한 번 들으면 쏙 빠질 사람 보내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졌대요. 그렇게 한 3만 명이 벌써 몰려갔어요. 안식교에 SOSTV, 그 다음에 손계남, 그 다음에 앤드루강, 이게 다 안식교 거예요. 우리 교회 이단 전문가가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 장로님이 나한테 유튜브 주소를 하나 보내줬어요. 목사님, 내가 이 강의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유튜브 강의를 보니까 안식교 목사가 하는 강의야. 그러니까 클릭해서 보면, 그래서 유튜브를 요즘 뭐라고 하냐면요, 이단의 지뢰밭. 무슨 지뢰밭? 지금요 모든 이단이 유튜브로 합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금 우리 한국에 중국산 이단이 들어와서 난립니다. 지금 무슨 이단? 중국산 이단. 중국산 이단이 뭐냐면 동방번개라는 이단이에요. 무슨 번개? 아니, 이게 2013년도에 들어왔는데요, 2013년도부터 들어와서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요 한 10년 됐죠. 전국의 대도시에 이 건물을 다 짓고, 지금요 서울, 부산, 대구, 서울의 본부 건물이 엄청나게 커요. 구로동에 씌워놨어요. 아니, 신도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신도들이 헌금해서 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빠져서.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전주, 그리고 여기 가까운 여기 보은, 청주, 이런데 엄청나게 지금 모여 살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신천지와 똑같이 추수꾼. 걔네들은 추수꾼이라고 안 하고 내부 정탐꾼이라고 그래요. 파송에서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각 평택 여기도 엄청납니다. 지금 왜 빠지냐? 모르고 있을 때 빠지거든요. 그게 바로 동방번개예요. 그 동방번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빠지냐? 우리 상담으로 와서 보면 어떻게 빠졌냐면 학생들이 많이 빠지는데요, 유튜브 보고 기가 막히게 돈을 들여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중국의 여자 재림주가 중국 땅으로 성육실 하셨다. 이게 교리예요. 근데 그걸 믿어요. 우리 목사님들, 제가 동방번개 책을 써서 발간을 했는데 목사님들 미리 한번 딱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그 책을 동방번개에서 그 만든 교리서가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한 교리서가 있는데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이 10권이 넘어요.
그렇게 많아요, 교리가. 근데 그걸 읽어보고는 나도 흔들리더라고. 솔직하게 나도. 이게 대화를 하면 빠질 수밖에 없어. 대화를 하면.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서가 문제야. 자,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동방번개 한번 미혹하는 거 한번 동방번개 해볼까요?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20년 다녔는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몰라. 뭐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어.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못한 게 있어. 그게 뭔데? 구속만 하셨지 우리를 성화를 못 시켰어. 그래서 동방번개 용어가 뭐냐면 폐괴 성정이라고 그래요. 속에서 죄가 끓어오른다는 거죠. 너 교회 20년 다녔어도 지금 죄성이 끓어오르지? 그래, 그거 봐. 우리 교인들 고민이잖아요. 변화되지 못한 자기를 보니까 여기 동방번개를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걸 해결해 주시러 이분이 오셨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 에이,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때 책을 한 권 딱 내렸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 동방번개로 가가지고 양양빈 재림주를 믿었더니 완전 성화를 체험했다. 이 간증집이 수천 명의 간증을 써내요. 거기 갔더니 되더라는 거야. 이 품성이 변화돼 버리더라는 거야. 그 교인들이 호기심이 딱 생기죠. 나도 그 간증을 다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나도 흔들리더라니까. 야, 여기 가면 이렇게 될까? 여기 오늘 저 동방번개 제가 책 갖고 왔으니까 목사님들 꼭 읽어보세요. 동방번개 교리의 핵심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제가 비판을 해놓은 책인데 그게 상담할 때 사용하는 책이에요. 혹시 교인들이 와서 물어보면,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동방번개가 뭔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딱 미혹될 때 딱 알죠. 우리 여기 평택에서 다니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회사에 가서 여자분인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요즘은 알곡을 거두는 시대인데 알곡 거두고 싶지 않아? 알곡 되고 싶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 땅으로 오신 재림주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대본 너 동방번개지? 이랬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알았어? 이 동방번개라는 걸 모르고 있어야 미혹이 되거든요. 그러더니 보따리 타고 가버리더래. 동방번개 알았다는 거 하나로.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면 또 동방번개구나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고 계속 공부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엄청납니다. 그 교회 건물 지어놓은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유튜브,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목사님들 그 성도들한테 유튜브 조심시키세요. 유튜브를 클릭하면, 자, 클릭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이거 한번 본다고 넘어가겠어? 여러분, 쥐약을 한 모금 마신다고 괜찮겠어? 맛만 보지 뭐. 맛만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한 번 잘못 클릭한 게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은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 너무 이게 많이 나와요. 모든 이단들이 인터넷 활용합니다. 사실 교회도요, 인터넷 활용해야 돼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잘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 올려놓으면 매일 두 사람이 전도하고 있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걸 더 잘 사용하는 거야. 자, 뭘 클릭하지 마라? 유튜브. 아, 이거는 뭐 일반 교회네? 절대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이 이 자기 단체 이름 안 밝히고 일반 교회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니까. 자, 아시겠죠?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천지 비판 서적을 탐독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절대 미혹 안 됩니다. 근데 모르고 있어서 미혹돼요.
신천지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한 10가지 이단에 대해서 책을 다 썼어요. 이거를 이제 신천지 실천하고 난 책이에요. 이 책을 한번 신천지 안 빠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빠져요. 백신이에요, 백신. 이 책들이 백신입니다. 안상홍 교회. 안상홍이 얼마나 성장합니까? 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전혀 우리 성도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돌려가면서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딱 알고 있으면 한 번만 읽고 나면 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딱 면역이 생겨버려요. 백신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꼭 책을 갖다가 선물하세요. 꼭 읽으라고 하세요. 동방번개 책입니다. 여기 한 10가지 단체의 그 책들을 오늘 여러분들 나가실 때 구할 수 있도록 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책방에서보다 훨씬 싼 값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드리기는 어렵고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갔다가 여러분 자녀들, 청년 대학생들을 꼭 읽어보게 해야 돼요. 너무 청년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이단입니다. 신천지 신도의 50%가 청년 대학생입니다. 작년들도요, 청년 때 빠져, 대학생 때 빠졌다는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의 대부분 많이 빠지는 영향층이 청년 대학생이에요. 꼭 이 책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5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뭘 가져야 한다? 구원의 확신. 이단에 왜 빠지냐? 왜 한국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냐?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천지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안 빠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조사한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밥.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따로 구원의 확신을 깨는 교리를 한 다음에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라. 이게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라도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단에 안 빠져요. 신천지 거짓교리 박살내는 책. 요거 신천지 사람이 읽어도요, 교리가 머릿속에서 박살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미리 한번 읽으면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방번개 상담하는 책. 이거 필요하신 분은 뒤에서 오늘 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끝!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신천지 있다가 개종한 분을 같이 왔어요. 이 자매는 CBS, CTS 그리고 뭐 SBS 방송에 많이 나온 자매인데 신천지에서 개종을 했는데 좀 개종하는데 아주 고약하게 개종을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그리고 이 자매가 신천지 가기 전에 학교에서 그 판소리 전공을 한 학생이에요. 판소리 전공. 판소리가 뭔지 아시죠? 근데 신천지 가서 판소리로 이만희를 찬양했어. 그러다가 지금은 판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판소리까지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은강 청년 나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지만 신천지는요, 밤새서 교육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요. 제가 이 간증을 하기 위해서 멀리 강원도 원주에서 3시간 걸려서 왔어요.
들어주실 거죠, 제 간증? 네. 간증을 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간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믿음 바꿀 생각 없거든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럼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뭐예요? 신천지요. 완벽한 말씀인데 아니 그러니까 완벽한 그 말씀이 잘못됐을 경우 만약에 만약이란 게 없어요. 진짜인데 어떡해요 거기가. 저기 미혹도 그렇게 되는 거야. 이용을 당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 미혹할 마음 없어. 어떻게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 진리를 찾으려고. 진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옥이라고. 지옥이가 아니면서 뭘 누구한테 지옥이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그릇된 믿음은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진짜 정신병자같이 설치됐으니까요. 우리가 확인한 이후로는 전부 다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애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애가 오면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애를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본인이 구원자라고 얘기하잖아. 저는 신천지가 좋아요. 말씀을 믿는다면 신천지가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신천지가 좋은 거지. 근데 지금 저거 봐도 어머니가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요한이 왜 배도자가 아닌데 그다음에 성경에 없는 배도자라고 신천지가 속였냐고. 속인 게 아니라고. 왜 그러려고 그러고? 웃지 마세요. 속인 거야. 웃지 마세요. 내가 속인 거야. 성경에는 지금 설명이라고. 나가 속된 상관없어. 나는 거기 가는 거. 희종일관 막무가내인 그녀는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습니다. 네, 짧은 영상을 보셨습니다. 네, 짧은 영상 보셨는데요. 저 자매 진짜 버릇없죠. 상담사님들한테 막 대들고 심지어 바보라고도 했대요. 상담사님한테. 그래서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을까요? 혹시 저기 영상 다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 자매가 돌아와서 여기 서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서 저기 청년이 되게 놀라셨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서 일부의 가명 김효은으로 나왔었던 상록교회 청년 김은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신천지의 실체를 알려드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 전해드리러 왔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니셨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전공해서 대학교에서도 판소리를 배우고 또 졸업 후에도 유치원 교사와 국악방송 연주 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 새내기가 돼서 직장을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다 아시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미래가 안 보이고 막막하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랑 4년간 친하게 지냈던 동아리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니, 내가 숙대 다니는 언니 중에 잘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대학원생 언니야. 근데 심리상담학과라서 논문을 써야 하는데 자료가 필요하니까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회복 치유 프로그램도 해준대. 한번 받아볼래? 공짜래. 공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저를 너무 생각하는구나,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상담사를 소개받았고 그렇게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만나서 한 2-3번의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 언니가, 상담해준 언니가 어느 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지도 교수님이 해외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은 청년들을 위해서
예술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문화사역도 하고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그 어떤 단체에 와서 같이 상담도 받아보고 와서 판소리도 한번 해주라. 혹시나 너를 또 사용해서 너 노래도 하면 좋잖아. 이렇게 해서 소개를 받아서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상담사는 사실 신천지는 12지파로 나눠지거든요. 그 12지파의 시몬지파 전도특공대의 대원이었고요. 제가 만났던 지도교수님은 전도특공대의 대장이었어요. 실제로 신천지는 전도만 하는 특공대가 존재합니다. 네. 북한에서 훈련받고 내려온 간첩처럼요. 정말 세뇌시키고 전도교육을 받아서 하는 특공대가 있습니다. 제가 갔던 시몬지파 전도특공대는요. 100% 청년들로 구성된 특공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특공대에 전도가 돼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 쳐서 신천지 들어간다고요. 6개월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저는 단 1개월 만에 교주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고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 생활을 모두 그만두고 제 생활을 신천지에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교육을 세게 시키는 곳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고요. 저희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요. 교회에서 예방교육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이단이 어떤 곳인지,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우리 딸이 드디어, 왜냐하면 저는 엄마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실 교회를 갔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는 성경 공부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다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불신자셨어요.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러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에서 하는 말만 듣고 거짓말 연기를 하면서 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신천지에 모든 것을 바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만희를 찬양했습니다. 신천지는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을 다 사용해서 신천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요.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20명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전도해가는 곳이 신천지예요. 그래서 누구나 빠질 수 있어요. 목사님도 빠지시고요. 제가 봤던 거기서 만난 친구들 중에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전도해 가는 곳이 신천지입니다. 우리도 못하는 일들을 해요. 2-3시간 자고 일을 했고요. 저는 제가 살고 있던 고시원에 보증금을 빼서 부모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따로 거주지를 말씀도 드리지 않고 옮겨서 집단 거주 생활도 했습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한 일은요. 교주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고 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죽을 만큼 힘들게 일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의 도움과 상담소의 도움으로 저는 상담을 받으러 이단 상담소에 오게 됐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이단 상담소로 왔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처음에 들어가면 강제 개종 교육이라는 교육을 엄청 받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단 상담소에 가면 부모가 개종 목사에게 돈을 바쳐서 끊임없이 나가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강금 폭행한다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요. 그래서 드라마로 제작된 영상까지 보면서 절대 개종 교육에 끌려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네 영이 죽는다. 어떻게 해서든 도망쳐서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기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있는 말만 듣고 처음에 이단 상담소에 왔을 때 이단 상담을 듣지 않으려고 엄마의 어깨를 물어뜯고 동생의 손을 물어뜯고 그렇게 짐승처럼 도망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습니다. 가족과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고요. 저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청년이 돼서 일자리도 구할 수 없게 됐어요. 나중에는 나는 뭐 해 먹고 살지?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체성의 혼란까지 와서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단 상담을 받으면서요. 교주 이만희는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종교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교리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단에서 말하는 교리들을 가지고 썼고요. 신천지의 교리들은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저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란 말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행위로 14만 4천 안에 들려고 했었고요. 실제로 이만희가 이렇게 오면 예수의 영이 함께하니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단번에 값없이 속죄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신천지에서 열심히 이만희를 찬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께서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정말 저주를 받습니다. 네. 지금도 제 친구는 이단에 빠져 있고,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와서 보니까요, 제 고등학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가 지금 신천지에 빠져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와 같이 공부했던 신천지에 있는 청년들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이단에 빠진 영혼들은 미혹의 영이 세뇌시키는 교리에 빠져서 죽을 만큼 힘들게 교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 친구였다는 거,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님들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분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제가 간증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실 판소리를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 재능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드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의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가사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찬양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겨운 세상 바다 난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이 삶에 무슨 소망 기대할 것 있으랴 그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누나 내 영혼아 내 사랑아 내게로 오라 목마르고 줄인 자야 내게로 오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너희를 말씀으로 채워주리라 산다는 건 이렇듯 때가 아닌 나의 삶을
꿈을 꾸며 달려왔던 나는 어디 있나. 아무리 애원하고 눈물 흘려 봐도 답답한 이내 마음 채울 길 없구나. 내 영혼아, 내 사랑아, 내게로 오라. 목마르고 줄인 자야, 다 내게로 오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너희와 함께 천국에 거하리. 청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예수님 사랑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나 오늘도 기쁘게 걸어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 오늘도 기쁘게 걸어가겠네. 아멘. 여러분,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면요, 우리 목사님들 잘 들어주세요. 이단에 빠졌다 돌아온 청년들은요, 하나님 일 더 열심히 합니다. 아멘. 저는 14만 4천에 들려고,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려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일했지만요,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아서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만 하면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아쉬울 것 같아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진도 아리랑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추임새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단에 빠진 영혼들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 그리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사역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추임새 연습을 잠깐 해볼 건데요, 제가 이쪽 손을 이렇게 올리면 얼씨구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주 잘하시네요. 그럼 이쪽 손을 올리면 절씨구. 좋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이렇게 하시면서 찬양도 따라 부르시면서 제 마지막 찬양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 추임새로 시작해 볼게요. 좋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라리가 났네.
보겐가 십자가 지고 가신 고난길이라네. 옳시고 잘한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예수님 사랑도 많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요. 이 땅에서 나온 것도 오직 주님 섭니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감사합니다. 부러운 시간이었죠. 예, 각자 교회로 돌아가셔서 반드시 예방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